재훈련 5번째로 이제 뻔뻔하기에 대해서 좀 해결했습니다. 뻔뻔하다는 얘기는 이제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는 담대함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아주 뻔뻔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 저보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나가고 그 당시 12시부터 새벽까지 철야하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기도할 때는 누가 먼저 삭개오처럼 뽕나무 올라가는 게 능력이야. 기도하려면은 뻔뻔스럽게 뽕나무에 먼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 항상 그렇게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항상 뽕나무의 뻔뻔함을, 사교의 뻔뻔함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가고 하다 보면 그 말이 참 합당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점잠 빼는 건가? 도덕군자처럼 얌전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또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끈질기게 한계점까지, 정말 인계점이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한계점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을 쓴다면 이제 때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안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왜요? 좋은 하나님인데, 응답하시길 즐겨하는 분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이제 그런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말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담대한 강청,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등장한 두로 지방,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겠죠. 그쪽에 그 두로 지방의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이방 여인이란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그 얘기가 사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소리 지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듣기 싫어가지고, 주님 저 여자 좀 빨리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도록 하나님 좀 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리 때문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겨내주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다른 말하면 뻔뻔하게, 무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배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주님 뭐냐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나는 이방인으로서 온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자녀 유대인을 먼저 내가 먹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 입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들에게, 비유입니다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무례하게 나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뻔뻔하게 나간 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니까는 이 여인은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뻔뻔하게 나오냐면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틀려 먹었네. 서부터 가지고 뒤를 돌아가 버린다든지, 뭐지 예수님은 뭐 저래 저 따위야 듣는 소문과 다르네 하면서 집에 가버린다든지, 자신의 무례함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무례함에 대해서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딱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가냐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한 거죠.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뻔뻔함이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 자기 딸이 낫는다는 믿음으로 뻔뻔스럽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하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네라,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겉에서 오고 가는 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그런 것 같으면 자꾸 밀어내는 거야 지금. 근데 그 테스트에 이 여인이 뭐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뻔뻔한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대에 포기라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관건은 내가 뭐 어떻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내가 깨끗해야 응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위에 거 보세요. 앞에 거.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려면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인물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 또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뭐냐면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근데 그렇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어떤 얘기예요? 한 과부와 한이 많은 한 과부와 그 마을에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의 샘플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여자가 끊임없이 뻔뻔하게 부르짖으면 그 악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선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겠느냐? 번거롭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뭐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관심 있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예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 보면은 어쨌든 과부나 고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에 시편 68편 5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고 저희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앞에서 외치는 그 과부 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냐 이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끝까지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될 한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밤중에 자기 집에 벗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에게 먹어줄 음식을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웃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가지고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뭐냐면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좀 달라. 우리나라 문화 정서로 보면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무례하게 보이고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유대 풍습에서는요, 이웃집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 주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갖다 무례하게 생각하고 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 문화예요. 우리하고는 좀 반대예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벗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두들긴다는 거예요. 근데 두들기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잠자리 들었고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나 귀찮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두드리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참 무례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유대 문화에서는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이 무례한 거예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두 번 아니겠죠. 문이 열릴 때까지 뭐 한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는 이 사람이 뭐예요? 아, 이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네. 귀찮게 하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음식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밤중에 얘기해 볼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말씀 이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두드리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드리라게. 다른 말로 하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뻔뻔하게. 뭐 벼룩도 낯짝 있는데 내가 이거 또 자꾸 구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예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례하는 거예요. 그 유대 문화에서 보면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례하면서까지 응답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가? 거기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뻔뻔한 강청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지연시키냐 이게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뭐예요? 돌이켜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응답하기를 좋아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가 뭐예요?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응답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응답의 확신은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나의 체면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꽝꽝꽝꽝꽝꽝 꼭 두드려야지만 하는 분이 아니라 미리 내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근데 왜 안 하지?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졸지도 않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하게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누가 아니에요?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게 본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이런 배짱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것을 얘기를 듣잖아요. 그 듣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면서 흥정을 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사업가잖아요. 양을 사고 팔고 하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에 그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50명 어때요? 40명 어때요? 이렇게 45명 어때요? 40명 어때요? 밀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가잖아요. 10명이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뻔뻔함에, 그 뻔뻔스러움에 우리 하나님 돼요? 맞장구를 쳐주시거든요. 다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요구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맞장구 딱 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왜? 아브라함 믿음을 받거든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우리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10명이 안 됐지만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지금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야복강가의 야곱도 똑같아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올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네 대로 나눠가지고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는 강을 못 건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자객 같은 사람이 보이니까 자기가 자객인 줄 알고 엎치는 듯 보니까 천사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놔달라고 하는데도 안 놔줘요. 야곱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응답할 때까지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죠. 환도뼈는 뭐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의 인생을 갖다가 인도할 테니까 환도뼈 부러지는데 무슨 뛰어가겠어요? 도망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미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왔다. 그럼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도 똑같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밑에서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볼 때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려가지고서 그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다 빠뜨려 가지고 다 마시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정말 두더파는 이제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래를 해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지금 저 백성들은 패역하고 저 백성은 틀렸다. 내가 저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와 너의 가족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루려고 한다. 어떠냐 하니까 싫어요. 딱 그러는 거야 모세가.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모세가 뭐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면서 싫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을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돌판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한 기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 22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다 보냈는데 처음에 자기 그 백성을 갖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이 노예 생활이 편하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제사 지낼 생각이 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갖다가 내가 심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집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집도 얻고 니들 알아서 벽돌을 갖다가 양을 줄이지 않고 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할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시내산에서 겪었던, 앞으로 이제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모세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지금 나타나요. 자, 근데 이게 믿음의 조상과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 너무 많아요. 욥기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는 당황스럽다. 그러나 이런 태도 뒤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나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도 오해를 하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취급받았으면 좋겠다면 오잖아요. 그건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았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보죠. B번 읽겠습니다. 기도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이처럼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C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임을 확신했기에 응석바디처럼 굴어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을 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래서 결국 기도의 관건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다. 내 기도의 내용과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하다 보면은 막 기도 속에 막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막 기도 속에 막 자기 좌절도 나오고 자기 연민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가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언어와 나의 태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과 일치돼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딴 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막 흔히 말한 대로 막 우악스럽게 막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 막 지성 있는 감천시로 기도하고 또 어떤 속에서는 또 점잖게 뭐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아주 도덕군자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마다 다 달라요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기질에 따라 크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 적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쫑알쫑알할 수도 있고 와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만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걸로 강박관념이 딱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를 먹이고 입히듯이 들의 백합화를 내가 돌보고 하는 듯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를 돕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을 표현한 건데, 이 말을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강박관념에 하나님은 도덕군자셔 그래가지고 내가 염려만 하면 어이구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 염려만 하면 아우 회개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오해하면 곡해한 거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맡기라는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어휴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했다가는 회개하라고 기도응답 안 들어주고 내 기도,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면요 우리 나와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주의로 나가면요 우린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완벽주의면요 우리 여기 다 기부싸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본적인 관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확신 속에 막 해야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쓸 것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면 벌써 뭘 요구하는지 아시고, 주님은 내 있는 그대로 아는 거죠. 우리 아까 저기 오늘 처음 교회 온 우리 갓난아기 주은이 있잖아요. 하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얘가 지금 잠이 오는데 시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또 이러잖아요. 벌써 엄마는 해석이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배고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왜요? 벌써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믿음의 끈질긴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이방인의 기도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번영에 도움되는데, 내가 잘 사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남의 손에 복 주는 걸 나한테 뺏어와 가지고 나에게 복 주게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팔을 비틀어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10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핵심은 하늘 아버지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유가 있겠지. 왜?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다루시는 게 있나 보지. 내가 더디 깨달으면서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 좋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완벽해야지만 내 기도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뽕남에 빨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주님 뵙기 원해요. 그럼 와가지고요 나사로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을 위한 뻔뻔한 기도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족도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하여 중보했다. 비록 심판을 받아야 할 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고통을 뭐 했다고요? 채우랬다. 그러니까 뻔뻔함의 기도는 관건은 뭐예요? 기도하는 나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거래를 한 거예요. 이 고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소돔 비록 멸망해야 될 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도, 담대 기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기본적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구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을 잊은 채 다 남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아주 정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다음 볼게요.
우리 모세 아까 얘기했던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대신에 모세의 가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제안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격을 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의의 행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패역한 사람들 대신하여 간구하기를 강조하는데 22절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르사를 생각하면서 막아서는 자가 되라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채울하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게. 그게 중보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뭐냐면 나 이래다가 나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래다가 나 이제 완전 파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죠. 자, 나가는 우리 4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개입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참 감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비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사람이라도 뭐예요? 뻔뻔하게 기도하자 이게. 다음 보죠.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뭘 얻어요? 자비를 얻게 된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자비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면 돼요. 놓지 않으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우리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무례하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되 뻔뻔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례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어줄까?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뻔뻔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결국 기도의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오늘 절제하기 5번째,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 해서 지난주에는 좋은 눈 얻기, 오늘은 뻔뻔하기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제한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사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눈 갖고 오늘도 여기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뭐야? 뻔뻔하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디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